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고 예수님께서 저희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기동하고 움직이고 숨쉬는 모든 근원이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서 세계 만방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약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또 부족하고 믿음 없는 삶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저희들이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치료되게 도와주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주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의 전반에 적용되어서 능력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머리 숙이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세요. 그들의 삶에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군부 쿠데타로 혼돈에 빠진 버마와 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버마의 그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버마의 군부 세력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속히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시위에 나온 국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께 범을 부탁하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한 2주 전인가 제가 잠깐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그러니까 remember the your mortal being. 예. 너는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 그 칼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 거 기대하지 말고 오늘 네가 산 오늘에 충실하라. 오늘을 잡아라.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로마에는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의 행진이 있었죠. 예. 그 항상 있습니다. 그 저기 70년 AD 70년에 그 유대와 예루살렘을 박살낸 그 티토 장군도 나중에 황제가 됐잖아요. 그 사람도. 예. 사람도 들어가면서 아주 거창하게 개선 행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그 전차에 그 장군이 탄 전차의 옆에 함께 타고 있던 노비가 잠깐씩 그 장군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는 전통이 있었대요. 뭐예요? 메멘토 모리, 칼페 디엠.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막 난리가 나고 뭐 분위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이 장군이 귀에다 대고 그 노비가 메멘토 모리, 칼페 디엠. 예. 당신도 그러니까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예. 당신도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대도 인간이라는 사실, 언젠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메멘토 모리. 예.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공식적으로 심장병 환자입니다. 네, 저같이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좋은 것도 두 가지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뭐냐, 이들은 죽을 때 대부분이 갑자기 죽어요. 예, 거의 한번 그냥 쓰러지면 거기가 끝이고, 아니면 자다가 죽는 일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투병하고 뭐 고생하고 이러다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예.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그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예. 저도 지난주 내내 제 머릿속에 이 말이 맴돌았어요. 만약에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면, 예. 오늘이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만족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나는 이 심장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나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세 가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 아이들과 식구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밀어내서 죄송한데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Your days are numbered. 네 살 날은 정해져 있다. 주로 영화 같은 데서 누구를 협박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의 살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수가 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그 날이 아주 가깝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의연하고 침착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 말처럼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통고를 받아 놓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저 아바림 산맥의 그 느보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서운하고 착잡했을까요? 평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번 쳐다보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세 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 히브리어 제목이 엘레 하드바림 이것이 그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그 듀로라미를 그랬죠. 듀트라미는 그 70인역에서 이거 두 번째 율법이다 라고 이름 붙인 것을 영어로 번역한 거고 그걸 또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이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거듭 신자, 뭐 되풀이할 신자, 또 신자 그러기도 하죠.
그다음에 명할 명자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됐는데 그 이름 그대로 신명기는 앞에 나온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을 모두 정리해서 다시 쓴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냥 언약의 갱신이다. 예. 혹은 율법의 재강론이다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1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핫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모세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무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출애굽 제2세대였습니다. 제2세대. 예, 그들이 제2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들은 어렸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생활이나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열재앙이나 이런 기적들을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뜻입니다. 자, 이들은 부모 세대인 출애굽 제1세대 백성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식이나 손자들 같은 그런 백성을 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다시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과 같으면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손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남긴다면은 그때 제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좀 진지하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하려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앞에 두고 옛날 일을 이렇게 말해주듯이 그 모세는 1장에서부터 저기 앞에 5장까지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의 그 일들을 회상함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 신명기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그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서려져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시면은 호렙산에서 자,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11월 달이란 얘기죠.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10하루라는 숫자와 40년째 11월 1일이라는 그 숫자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지도가 있나요? 지도를 보면은 그 밑에 좌측으로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보이세요?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유대 광야의 맨 아래쪽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광야 역사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12정탐꾼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거의 다 갔었는데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38년을 더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6.25 한국 전쟁 때 그 국군과 연합군이 어쩌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반격에 성공을 해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이 중공군이 떼밀고 내려와서 인해 전술을 펴는 바람에 그 통일을 정말 눈앞에 두고 후퇴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아마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이렇게
거기서 보내게 된 38년을 거의 38년을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허비를 합니다. 예. 예, 그렇게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저기 모압 평지라고 있죠. 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그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성공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들의 한 세대 차인데, 예. 자, 저들의 문화, 저들이 받는 그 세상의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신앙. 사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알고 있다고 믿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뭐 세대 격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죠. 겨우 뭐 30년, 20년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지만은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때에는 저희들이 무슨 외계인들 같이 말이 우리하고는 전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걸 제가 심각하게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미디어 세대라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세대, 미디어 제너레이션. 예.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인터넷하고 뭐 어떤 사이버 네트워크에 완전히 의존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예. 이들은 모든 것을 미디어에 의존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것은 뭐 간단한 생각도 스스로는 처리를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즘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압수하고 인터넷 못 보게 하면 아니 죽는다고 그러고 아니 아우성을 치는데 그만큼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디어가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그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애들하고 대화하다가 서로 말이 안 통해서 한숨을 푹푹 쉰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요, 애들도 어른들 향해서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예. 야, 정말 답답해. 아빠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해. 예,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예.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와서 애들처럼 새로운 미디어를 배우고 기술을 뭐 습득하고 그러면 그들과 소통이 되겠는가? 제가 아까 보셨죠, 그죠? 에이브하고 저 방송 장비 하나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도대체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몇 번씩 설명하라고 보여주고 해도 내가 계속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키운 자녀들하고도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은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해지겠어요. 어? 얘들이 지금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요, 지금 상상도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말이야, 인생을 성공하려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고 말해주면, 과연 그들이 그런 말을 받아들일까요? 예? 자, 이런 세대를 살아갈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애들이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모세 설교도 쭉 읽어보면은 좀 모세도 좀 그걸 좀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세대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잘 정착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키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노예로 살아보지 않았던 그 세대, 광야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예, 그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운드 라이크 하나님께서 언제 너에게 무슨 힘에 겨운 일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자주 써먹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예. 야, 내가 부모로서 너한테 뭐 특별히 바라는 것도 있냐? 요거 조금 해주면 되지. 그런 말 자주 안 해요? 예. 근데 그 우리 부모들이 말하는 요것 저것이라는 게 애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들이죠. 예. 착한 아이가 돼야 되고 또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뭐 애도 좀 많이 낳아줘야 되고 엄청난 거죠, 애들한테는. 예.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요구를 애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어서 그러죠. 예.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있겠냐? 근데 영어로 보시면요, 그 다음에 but이라는 접속사가 이어집니다. Yeah, what does the Lord your God ask of you but to fear the Lord? 자, but 다음에 이어지는 그 몇 가지만 명심하면 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 근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또 둘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숨이 차는 것 같죠? 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자녀들한테 출익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자동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무엇이든지 생각이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헌금과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이 하나님의 자산인 교회를 위하여, 또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네피셔리가 이 혜택을 받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바로 그들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IT 세대, 이 미디어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 이걸 이해시키고 머리에
새겨 넣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요, 위기 상태입니다. 아니, 애들 보면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집,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아들들, 며느리들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런 건가 생각하면은 정말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이 너무 해이해요. 예, 너무 멜로해요. 예,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치열하지도 않고. 예. 몰라 그게 성격 때문에 그런지. 예.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믿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예. 지금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감안하면은 장차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가 정말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고 믿어요. 이미 왔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얘들이 그냥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냥 믿음이 있는 척 뭐 물으면 예스 그러고 대답을 하고 그러지만은 자 생각해봐요. 과학이나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뭐 스타워즈 그런 영화처럼 말이에요. 앞에 집 앞에 비행물체들이 둥둥둥둥 택시처럼 떠다니고 그런 세상이 곧 닥쳐오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 물론 믿음이란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예,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세대를 일으키실 거예요. 뭐 아니면 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무슨 일이 있겠죠.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겪었고 배도 고파봤고 추워서 달달 떨어보기도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가 쉬웠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 광야의 경험이 없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 밥 안 준다 그러면 밥 뭐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그냥 또 굶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 수만 있으면 되지 꼭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 요즘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전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궁리하다가 모세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그 모세의 말에서 그 해답을 좀 구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 모세는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고 만민 중에서 택하신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그 영어 번역에 보면은 밑에 뭐라고 했어요? Only the Lord had a delight in your fathers to love them. 그랬죠? 예. only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오직 이것 때문이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자, 물론 여기서는 그 조상들이라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신앙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예, 그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택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저는요 이미 저물어가는 세대이고 곧 하나님께로 갈 자들입니다. 그나마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좀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으려면은 내가 아이들한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까 그 네 가지가 뭐 있었어요? 첫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죠. 예.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을 걱정하신다면은 먼저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지나쳐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최상위의 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예. 우리가 입으로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데 마음은 멀리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 우리 부모보다 우리 자녀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에리튜드, 우리 마음의 자세,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장소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광야 세대라면은 우리 자녀들은 이제 가나안 세대입니다. 그렇게 불러도 될 거예요. 자, 가나안에 들어간 제2 세대들이 사실 좀 문제가 있었죠. 예. 정복 전쟁은 잘 어째 수행을 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그다지 잘 지키질 못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지 멋대로 믿음을 가졌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안 나간다고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의 세대가 정말 그렇게 되면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그 고별 설교를 보면서 이 모세의 심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또 부모가 될 이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의 위기를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라는 이 공룡에게 힘없이 질질 끌려가는 다음 세대들의 그 모습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내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여기 있는지 없네. 그 동물 그 왕국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런 그 비디오 클립 보면은, 버팔로 있죠? 버팔로가 우리 소같이 생겼는데 그냥 뿔이 이렇게 나 있는 그 소거든요. 아프리카의 버팔로. 참 순하게 생겼어요. 눈도 끔뻑끔뻑해 황소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데 이 사자들 무리에 잡혀가지고 뜯어먹게 한쪽으로는 막 뜯어먹히면서도 눈만 끔뻑끔뻑하는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제가. 꼭 우리 애들이 꼭 어떤 면에서 그런 버팔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온 몸이 뜯기고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고통도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버팔로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 동물들은 그냥 살았어요. 산채로 그 뜯어먹히잖아요. 예.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명제예요. 이 악랄하고 이 잔인한 이 미디어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부모들이 들어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그 간절한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광야 제2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심정으로 교훈하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들 향해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믿음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공룡 같은 미디어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떼어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온갖 미디어에 우리 아이들이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들은 그런 영향력에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러고 그래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흠없는 말씀에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부탁합니다. 눈으로 귀로 들어오는 그 세상의 온갖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